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이 찬양국의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국 헌신 예배는 벌써 찬양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서 제 비서한테 노래를 한 2곡 정도 이렇게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애수가 있고 그래요. 특별히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살았던 게 아니고 떠났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무슨 살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타향살이 그러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요? 타향살이 몇 년 만이냐, 몇 해 만인가, 뭐 이런 노래가 생각날 것 같아서 그런 노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떠나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1944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1944년도는 우리나라의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이라 아마도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그때 이 노래가 유행하고 나서 그냥 금방 끝나지 않은 게 6.25 사변 때 또 피난민들 속에서도 불려지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계속 지나면서도 불려져서 저같이 그 일제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도, 6.25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따라 부르지 마세요. 타락하는 건 저 혼자로 좋게요. 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다. 선창가 고동소. 여기서 앞에서 원로 목사님 얼굴이 자꾸 이그러지고 있어요.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아니옵소라. 아유. 음정 박자가 안 맞아서 이제 반주를 안 해주시니까 끝까지 불렀지, 반주했으면 아마 못 불렀을 거예요. 이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르면서 피난살이 때 아마 힘들었나 봐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떠날 때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 떠난 건 아니에요. 아버님 장례식 마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갈 바를 몰랐어요. 여기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다관 땅 밟아서 이렇게 부르면서 사나이 가슴속에 한이 서린다. 고향을 떠난 지 몇 해 만인가. 그러면서 한이 없고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래식으로, 이 세상 노래식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다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냥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처럼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립다 이러면서 애수에 젖어갖고 옛 노래 부르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술.
그거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아브라함이 그리워했던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성을 그리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렀던 노래는 이런 백년설이나 우리나라의 또 누군가 한때 트로트의 가수라고 하는 그런 나훈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불렀던 노래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른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더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까는 은혜 받더니 이 노래는 은혜가 안 돼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세상 사람들도 떠나는 것과 그곳을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떠나보내는 것과 또 떠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세상 사람은 그 아픔을 계속 되뇌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계속 가슴속에 묻어둬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내 인생에는 밝은 일도 있고 어두운 일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아픔, 어두움, 좋지 않았던 것들을 가슴에다 이렇게 묻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되뇌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지 않아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을 탁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히브리서를 한번 11장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무슨 본향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고향은 떠났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했던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하란 땅이 아니에요. 그가 늘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저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며 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간 거예요. 나이 75세에 고향 땅을 출발했어요. 75세. 아브라함이 죽은 것은 175세예요. 그 몇 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니, 계산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17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100년. 그러니까 1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무턱대고 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란 뭐냐면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다 하나님을 연구해보고 그리고 확신하니까 이거다 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출발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게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이 어떤 때는 귀에 안 들어와요. 또 때로는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한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거나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를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게 믿음이에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때가 와요. 알게 하실 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여보 하갈 드리자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실수가 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럼 거기 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애굽으로 쑥 내려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것 말고도 여러 차례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졌어도요 그냥 퍼져가지고 나 같은 건 안 돼 하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어떤 일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이 어느 술집에 계셨어요. 근데 그 술집에 계신 것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봤어요. 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거기 들어간 사람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장로님도 거기에 계신 거고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요? 피 뭐라고요? 파? 그 장장이단 말이죠. 피장파장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 장로님이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오셨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오셨구나. 그 술잔이 돌아가는 걸 봤어요. 아 저렇게 술자석에 앉아서 분위기 맞춰가며 예수 전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장로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고 놀래서 떠난 그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 하고 말했던 그 사람도 세상에 장로가 술집에 오는 거야 이래갖고 그분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딱 발생할 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술집에서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저 한 잔 먹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교회에서는 쉿 이렇게 하고 오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쉿 하고 오면 그 사람도 장로님 쉿 이렇게 하고 둘 다 와가지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끊게도 하실 거고 변화시킬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봐요. 다윗은 온전했는가? 아브라함은 온전했는가? 안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셨다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올레꼴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쉿. 그러면 서로 아는 비밀이 생기면 얼마나 친해져요. 그죠? 교회 딱 만나면 장로님 별거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집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친해져요. 그러면서 보는 거지요. 점점 변화하는 것, 점점 성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제가 오늘하고 다른데, 오늘도 또 내일하고 다를 것인데, 우리는 다 건설 현장에 지금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인 그때는 뭔가 자꾸 불편해요. 그리고 삐죽삐죽한 것도 있고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인격도, 그의 모습도, 신앙도, 모든 게 부족한 것 뿐이고요. 먼지도 무지나요. 그렇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참 멋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공사 중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이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부인 말 듣고 여자 하나 드리고, 또 잘못돼 가지고 애굽에도 내려가서 마누라 팔아먹기도 하고, 팔아먹었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보 이제부터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이러고선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이 아브라함을 볼 것 같으면 허물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정관념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미래를 보지 않고요, 자꾸 과거의 허물을 봐요. 저 사람 말이야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야. 왜 자꾸 옛날에? 자기도 그렇잖아요. 나는 뭐 온전한가? 우리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도 비판하지 말고 자기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 좀 했다, 교회 다니는데 조금 망신스러웠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남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다. 그 부끄러워도요, 알고 보면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웃기지도 않지요? 왜 얼굴이 다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 드라마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드라마를 딱 보면 그냥 뭐 삼각관계에 뭐 그냥 엄청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야 그래갖고 보면서 밥 먹다 말고 이씨 저거 죽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풀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역전되고, 꼴젓하네,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밥 맛있네, 막 뭐 퍼먹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서 동감이 되니까 흥분도 하고 화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 딱 보면서 딱 봐요. 인생은 변한대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노래 2곡을 뽑아줬다고. 두 번째 인생은 변한다는 노래를 뭘 부를 것 같아요? 왜 벌써부터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불렀어요? 최희준. 아이고,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나오는 몇 장 몇 절은 모르면서 어떻게 그건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때 그렇게 놀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때 우리의 가락이 그렇다는 거지요. 제가요, 리치몬드라고 하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도 교인들도 나와서 벽돌 가지고 옮기면서 이렇게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일을 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전도사쯤 되면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와야 되겠어요? 찬송가가 나오고 복음성가가 나오고, 참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뭐가 나왔을까요? 군대에서 부르던 뽕짝이 나왔어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오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때 옆에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던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 찬송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그래서 무슨 노래를 제가 했나요? 그랬더니 뭐 그냥 저하고 평상시 가락이 비슷한 거 불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돼갖고 뭐 은혜 떨어지게 그딴 걸 불러요 이랬으면 제가 그냥 칵 죽었을 텐데 저하고 평상시 가락이 비슷한 걸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가락인데요? 그랬더니 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불렀어요. 저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보다 일을 더 잘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변해요. 나그네 길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요.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과거만 보지 말자. 두 번째는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변하자.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변하는데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한다 그래요. 질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질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거 있어요.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변화한다 그래요. 변화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변화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택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 다닐 때 너무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이중적일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쭉 평생을 해왔잖아요. 제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남들 앞에 굉장히 거룩하게 보일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저를 자꾸 포장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영역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할 때는 사실은 속은 회칠한 무덤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는 제 속에 있는 것도 다 내놔도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줬으니까.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줬잖아.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몰라서 내가 너 받아준 줄 아냐? 너 깨끗해 보여갖고 내가 너 받아준 줄 알아요? 아니야. 너의 있는 모습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받아줬어. 너는 그렇게 머물 아이가 아니고 좋아질 거니까 받아준 거야. 그래서 제 속에 성령 주시고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실수가 있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돌이키는 거. 이 돌이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손으로 이렇게 가면서 돌이키는 게 은혜다. 시작. 돌이키는 게 은혜다. 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후회만 해서는 안 돼. 후회. 내가 그렇지 말걸.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그러지 말걸. 후회는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팔아먹지 말걸. 후회하니까 가서 대제사장한테 막 찾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모든 거 취소해달라. 막 이러면서 찾아가요. 후회해요.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목숨을 끊을 만큼 후회한 거예요. 얼마나 가책이 됐으면.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직원들 그렇게 내가 아끼고 나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직원들이 다 월급 못 받게 된 거예요. 너무 후회가 돼. 너무 미안해. 그래서 번개탄 펴놓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후회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 후회는 죽고 싶을 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랬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는 건요, 두 가지예요. 본인이 너무 가책받고 너무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옆에서 마귀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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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마귀가
이 사망의 영이 죽이려고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근데 그 마귀의 메시지가 내 귀에 쫙 울릴 때 속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속에 와서 죽어라. 내가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편안해. 내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나.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자꾸만 죽으라고 메시지를 줘요. 근데 죽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죽으면 영원한 심판대에서 영멸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받잖아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건 나를 그렇게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주시고 나에게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얼마나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이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천국까지 같이 가려고 그 애를 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놓치고 나면 막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손을 딱 잡았어. 막 물이 도는 데서 끄집어내려고 막 여보세요, 여기 좀 같이 와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손이 쭉 빠져나가고 쑥 빠져들어가. 얼마나 힘들겠어. 거의 살렸었는데 자살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들의 눈에서 피눈물 빼는 것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근데 그 마귀 소리 듣고 죽어버려. 그거는 후회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욕까지 했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철석같이 주여 나는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장담까지 했어요. 손에 장을 지져요. 장 지진다는 사람 치고 진짜 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사람도 막상요, 거기서 내가 예수 안다고 그래도 잡혀가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안에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딱 잡아서 죽여버리면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니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와도 그래 알았어 너 저기 가서 있어. 예수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안다고 그래도 안 잡혀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놨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걸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이걸 모함해갖고 어떻게 우리 손으로 아니고 로마의 군대의 손으로 죽일까? 요거 궁리하고 있는 판이라 거기에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가 예수 제자라고 그래도 잡혀도 안 가요. 그러는 판인데도 간이 콩알 만큼 돼가지고 아주 막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남자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생겼는데 속은 요따만 해가지고 계집아이 앞에서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닭소리가 울리면요, 아이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아이고 난 죽어야 돼 이러고 가서 죽어버렸으면 예수님 제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그래도 또 돌아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이게 여러분,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실수했어요.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자가 나가서 별짓 다 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다. 스스로도 그래요. 나 같은 건 아들 자격 없어, 나 같은 건 종의 하나로 쓰임 받는다고 그래도 그것도 감지덕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침상을 띄울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 같은 것 목장에서 양똥구멍이나 치고 똥이나 치우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나 같은 건 죽어도 쌉니다 막 이러고 나가서 그냥 성 밖으로 팍 뛰어내려갖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책감이 막 밀려오고 살인한 죄를 용서하소서, 피 흘린 죄를 용서하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냥 몸부림쳐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요. 주님께로 주여 나를 우슬초로 정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성령을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한번 절 따르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 손을 어디다 뒀다가 돌아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도 돌았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이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아버님 앞에서 잊지 못할 3번 매를 맞았어요. 잊지 못할 3번. 아버님은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이 나요. 맞은 사람 무시무시하게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근데 3번을 보니까 이게 다 맞을 짓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아버님이 매질할 때 확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3번이 저에게는 저의 인생의 변화를 오게 한 거예요. 3번. 그 3번 중에 하나는 글쎄 꼭 그때 어머님이 돈을 주시면서 2개를 똑같이 주세요. 하나는 너가 이것 가지고 용돈을 해라, 하나는 헌금을 해라, 이렇게 주세요. 헌금하고 용돈이 이제 주머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손을 이렇게 넣고 달랑달랑 하고 가는데 글쎄 이 동전이 밖으로 뚝 떨어져 갖고 또르르 굴러가네. 그래갖고 굴러가서 딱 섰으면 좋은데 하수구로 팍 빠졌어. 근데 요즘은 하수구 밑에 이렇게 망을 쳐놓은 데도 있어요. 열쇠 떨어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망. 근데 옛날에는 푹 빠지면 어디로 갔는지 없잖아요.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빠졌네? 그래서 하나님 건 빠지고 제 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사 먹었죠, 뭐 저는. 그런데 이 비밀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교사 선생님이 어머님에게 사모님 어떻게 영택이가 오늘 헌금을 안 했어? 이게 이제 들어간 거죠. 이게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건이죠. 맞았죠.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왜 하나님 거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맞아야 되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때릴 때도요 이유 없이 때리는 경우는 없어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좋게. 흉년이 들었어요. 난 살 방법이 없어.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매질을 하지 않고 그래도 아내 뺏겼다가 돌아왔고 양과 염소와 그리고 종까지 생기고 돈은 더 많이 벌었어. 야, 이거 뭔가 잘 풀린 것 같네. 그래도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에 못 살겠다고 떠났는데 거기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왔다는 말은 안 떠나도 되는데 갔다 온 거예요. 다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재산은 늘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 족하고 있을 수가 없어. 족하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찢어지는 아픔, 생사를 찢는 아픔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신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한번 로마서 8장 30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앞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둬봐요. 저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 데라와 그 아버지의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었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24장인가에 보니까 2절인가 한번 보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인데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자, 다시 로마서 8장 30절을 펴놔주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정하고 그를 불러주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구덩이에서 너를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우리를 구별하세요. 구별하신다고요. 그래서 죄와 구별하게 하시고 안 좋은 것과 구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구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돈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돈이 뚝 빠져나가 버렸어. 왜냐하면 그때는 돈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툭 털어버리고 이제는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시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 의롭다고 하세요. 여러분,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털어버리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막 후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꾸 돌이키게 하시고 다윗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서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단계로 하신다고요.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 단계로 지금 가요. 우리는 이미 택했어요. 아브라함처럼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의롭게 만들고 있다고요. 의롭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의로워졌다.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 다루고 있다고요. 연단한다고요.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의롭게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 우선적으로 빨리 의롭게 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삶도 의롭게, 생각도 의롭게, 말하는 것도 의롭게, 생각하는 것도 의롭게, 행동하는 것도 의롭게, 예배도 의롭게. 자꾸 의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자꾸 만지는 거예요. 너는 예배하는 태도가 의롭지 못하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빨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남한테 하는 태도가 의롭지 못해. 그럼 그걸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에서 자꾸 하나님이 만지실 때 빨리 의로워지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마지막 순간 테스트한 게 아들을 드려봐라. 그 아들 드리기 전에 미리 거기다가 다 준비는 해놨지만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래도 순종해요. 왜요? 이미 다 하나님이 다루셔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나 물질과의 관계나 자식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걸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드려라 할 때 그는요, 아침 일찍부터 미리 장작을 다 뽀개가지고 새벽부터 출발해요. 그게 무슨 소풍 가는 날도 아닌데 그렇게 신나게 가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나에게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란 없거든.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처럼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가난뱅이 집안의 8째 아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게 정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정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어요? 의롭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 의롭게 하는 단계가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 자기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려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연단해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여요. 피 흘릴 기회가 있어도 안 흘려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연단해요. 끝까지 연단을 해, 끝까지.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왕이 되고 나니까 안심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다 됐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또 엎드려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옳다 하고 인정하시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똑같아. 아브라함의 인생도 똑같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녹아져 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속을 하면 좋은 것만 상속을 받아요? 아니면 빚도 상속받아요? 다시 한번, 상속을 받을 때 재산만 상속받아요? 아니면 빚도 상속받아요? 빚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 그것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망,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망도 똑같이 우리도 그 잘못하면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복, 그것만 잡고 복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줄기로 내게 오셨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처럼 실패하면 나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하면 복을 받는데 다윗이 잘못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잘못하면 또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저는 딱 오늘 이 말씀 다윗과 아브라함의 원칙 3가지를 딱 정했어요. 첫째, 한번 따라요. 첫째, 한번 크게, 첫째, 무조건 믿어본다. 이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래요. 무조건 믿어보는 거예요. 둘째, 찬양하며 넘긴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너무 어려워요. 막 때로는 그냥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토굴 속에 숨기도 하고, 원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 살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매도 맞기도 하고, 별것을 다 당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둠을 내가 찬양으로 깨우리라. 찬양으로 넘겨요. 찬양으로.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은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찬송 부르는 사람은 아주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항상 찬송을 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다윗의 그 찬양들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성경에 찬송 이렇게 다윗이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런 찬송도 있어요. 다윗이 부른 찬송 중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거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니까 내 팔자야 기고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불렀어야 정상이거든요. 뭐 불렀으면 타관살이 밟아서 돈지 몇 년 만인가, 사나이 가슴 속엔 한이 서린다,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꿈을 꾸며 또 불러본다. 이렇게 불러야 정상인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요, 신세 타령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사람이 쭉 하고 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찬송가를 딱 보면요, 다윗의 찬양도 다 마찬가지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뿐 아니라 찬송을 딱 보면요, 이런 찬양도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딱 봐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복을 받지 못하고 팔자가 고달프고 사나운 사람이고, 무슨 뭐 나그네 길이면 나그네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착해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사는 게 좋은 거지, 옛날 나그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나 다름없는데 이 집 여기서 좀 있다가 또 옮겨가고 저기서 좀 살다가 옮겨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새빵살이를 계속 옮겨 다니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3군데를 나왔어요. 하나, 둘, 셋, 3군데를 나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3군데를 다닌 사람 있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6군데 다녔어요, 매년마다 바꿔서,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3군데. 임풍초등학교, 그 다음에 저기 영희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6년 동안에 초등학교가 3번 바뀌었어요. 3번 이사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2년 터울로 바뀌니까. 그 소풍 가면 항상 왕따지 뭐, 아무도 없어요. 같이 다 이렇게,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쭉 올라온 애들끼리 후루루 몰려다니고 막. 그래서 그런 데 갔다가 왕따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은 4학년 때 딱 이제 전학가 갖고 들어갔을 때인데, 와, 반장이 어쩜 그렇게 잘생겼을까. 진짜 이쁜 거죠. 여자가 반장이에요. 근데 그 여자 반장 자리 옆에 자리가 비었어요. 새로 전학원에 꼭꼭 인사했어요. 어디 빈자리 어딨니? 반장이 손 들면서 여기 비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반장 짝꿍이 됐잖아요. 와, 너무 좋은 거죠. 반장 이렇게 보다 너무. 그래갖고 이제 반장하고 이제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났을 때 반장하고 둘이 나가면서, 웬 친구도 어차피 아무도 없어, 짝꿍밖에는. 그리고 이제 그 가면서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어디 산다는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그 쌀집에 사는 여자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그 쌀집 여자애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글쎄 어느 날인가, 이게 좀 이상해요. 가서 딱 앉았는데 수업 시간인데 화장실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 근데 쌀집애가 너무 이쁜데,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거 얘기를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쌌어. 그걸 못하고 쌌어요. 글쎄 참아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 안 돼가지고 퍽 쌌어요. 물이 쭉 퍼졌어. 이렇게. 비웃지 마세요. 4학년 때예요. 4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11살. 클 만큼 다 컸어요. 철도 들었고, 좋아하는 애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건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근데 걔가 손을 들고 그래. 선생님, 영택이 오줌 쌌어요. 애들 다 깔깔 웃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긴 갔는데 그 짝꿍하고 가운데 책상에다 금 거놓고요, 쳐다보질 않았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짝꿍한테 가는데 그 짝꿍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거놓고. 그때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지금도 그 쌀집 여자아이가 눈에 삼삼한데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와 이런 게 계속될 때 그런 아픔이 있어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다 서글퍼요. 다 신세 타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한 번도 신세 타령이 없어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더 좋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해 주신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내 인생은 마지막엔 찬송이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 인생은 복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대. 영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실수 많고 출신 안 좋고 평생에 100년이나 되도록 그 고생을 하고 자식 하나 낳으려고 그 몸부림치고 살았던 평범한 어느 집안의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걸 드러내요. 다윗을 통해서도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실패의 연속인 것 같이 보이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보이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다윗하고 같이 동료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다윗인데도 그를 의롭게 변화시켜서 마지막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연속된 잘못과 그리고 인생에 여러 불편함이 있어도요, 마침내는 드러내신다고요. 나를 통하여. 그게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우리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회사원인데요, 저는 사업가인데요. 맞아요. 그것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직업은요,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증거하는 자. 내 생애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아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천국까지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예수의 생애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주셨어요. 내 속에 그 주님이 와 계세요. 드러내라고. 한번 어깨를 쫙 펴요. 이제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됐어요. 어깨를 쫙 펴세요. 한번 절따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육체 속에 갇혀서만 계시고 내 육체만 드러내는 자는 육에 속한 자가 돼요. 근데 내 육체가 깨지면 깨질수록 이 빛이신 빛덩어리신 주님이 깨진 틈으로 빛이 발산돼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자신을 낮출 때, 내가 그때마다 부서질 때마다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드러나기 원하세요.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마귀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고 권면해 주시고, 우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붙잡고 울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내일같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품어주고,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 주님 더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